여러분, 사람 몸의 중심 기둥이 무엇일까요? 각자 이제 아파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겠죠. 이영도 장로는 지금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해서 병원에 치료 중인데 아마 이영도 장로님은 두 다리가 기둥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눈이 어두워져 본 분들은 눈이 시력이 밝은 것이 그게 기둥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신체적으로 전체적인 중심 기둥은 우리의 등뼈입니다. 척추라고 그러죠. 이 척추가 똑 바르게 되게 되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척추 안에는 우리 몸의 모든 신경 다발이 전부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를 다치게 되면은 그 뼈가 부러지고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은 단순하게 뼈가 어긋나는 이 고통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신경 다발 어떤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너무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척추라는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건강 관리가 참 필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둥은 무엇일까? 성경은 오늘 봤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중심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그 빈민촌의 아이들요, 그 쟁반에다가 밥에다가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하나 얹고 손가락 요만한 소세지 2개를 얹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주는데 비닐팩에 들어가 있는 음료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들이 이 아이들이 먹고 있는 그 교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엄마 명부는 도와주려고 들어간다고 그러지만은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들어가서 절반은 엄마가 먹어버린대. 그래서 엄마를 못 들어가게 막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안에 쟁반에다가 그걸 받아 들고 들어가서 그 먹는 모습 단톡방에 사진으로 몇 장을 올렸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걸 먹겠다고 줄을 쫙 그 유치원 앞에 양쪽으로 서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하면요 1인당 1,000원밖에 안 치어요. 그날 먹은 인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 60여 명 되는데 그들이 먹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번 그렇게 하는데 6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 1,000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1,000원이라는 것 별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는 잔치 음식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만치 소중하더라고요. 선교지에 다녀올 때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좀 더 전략하고 아껴 써가지고 저 어려운 아이들, 선교지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라 그걸 하는 그 바탕이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그렇게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땀 흘리면서 그쪽에 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은 그래도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아름아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베트남에 계시는 로안 세계로 교회에 계시는 우석정 선교사님하고 계속적으로 협의 중인데 그곳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이렇게 지금 이제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봉사활동을 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 교회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청도 계시는 어머니들이 특히 자녀들을 지금 해외 봉사를 보내면 좋겠다고 계속적으로 물어오고 해가지고, 필리핀 쪽은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절차도 복잡하고, 또 필리핀은 15세 미만 아이가 가려고 그러면은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 돼요. 부모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코로나에 대한 모든 방역이 다 해제됐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모든 것이 자유스럽고 해가지고 방향을 지금 베트남 쪽으로 이제 틀고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단서를 딱 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덕이 되지 않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소비할 일이 없습니다. 그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틀어가지고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동수 집사가 21년 동안 병원에 그렇게 누워 있다가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때는 사랑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보다도 더 오래됐죠. 21년 동안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의 아내가 참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좀 맡아달라고. 순간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장례를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니까 이제 찾은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문득 생각한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답이 나왔습니다. 장례를 치러줬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발인 예배가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제가 5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서 병원에 가고 장지까지 가서 마지막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족들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실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이 사랑이라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또 생기게 되고, 보상 심리가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남아있어서 안타까워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 없이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를 택하고 그들에게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켰는데도 베드로같이 3번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는 자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제를 하든 헌신을 하든 하나님 보고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소망?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너무도 중요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견디고 오해받는 것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항상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앞에 것은 내 인생, 나라는 인간의 중심 기둥이 사랑이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중심 기둥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것도 역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 2절에 내가 사람의 방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선교지 나갈 때마다 이번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현지어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필리핀 따갈로그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통역을 거치게 되면은 내 마음 중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선교지 갈 때마다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은 하나님,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프리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저를 통역한 사람은 나사렛 교단의 부총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선교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고 그 현지 그 지역에,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입니다. 노회장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선교에 관한 것, 무료급식에 관한 것, 상담에 관한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조만간에 자기 교단 소속 전 목회자를 모을 테니까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고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한다는 것 이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천사의 말, 이거는 더 어려운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는 시끄럽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 예언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예금이라 그러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설교자로서. 그래,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거는 이제 미래적인 거죠. 앞의 일들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은 고사하고 젓가락 하나 못 휘잖아요.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제 저녁을
마지막으로 우리 꿈망이 사업, 4차 사업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신청했던 모든 가정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는 보니까 중학교 다니는 여자아이, 6학년 여자아이, 그리고 1학년 여자아이인데요. 1학년 여자아이가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죠. 네, 그 엄마 아빠가 그 새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긴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그분이 사는 곳이 백천동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아이들 간식이나 이런 걸 더 챙겨줄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가족들끼리 그렇게 식사하시고 다음에 이야기를 제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해주신 헌금을 갖고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액수를 넘었어요. 약 79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이때까지 그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 저 사랑을 빼버린다고 급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초라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세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갖고 이렇게 나눔을 하고 하니까 저 필리핀 땅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그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는 너희 믿음이 커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0원씩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랑을 나눌 일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해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에,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 전부 그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요한일서 4장 7,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네 사랑해라.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해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에 와서 그럽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 왔다가 가신 분도 계세요.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하고 자기가 먼저 다가오면은 누구나가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거절할 사람은 세상에서도 잘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주고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이 그걸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것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나라는 인간의 중심 기둥이 사랑이어야 되고, 내 신앙의 중심이 사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의 이 중심 기둥이 또 뭐가 돼야 되느냐? 사랑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물량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잃어버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또 교회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단 때려잡는다 그러다가 사랑은 다 없고,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의 그 마음이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요. 저 사람이 이단일까 아닐까. 새로운 교인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이런 갈등 속에서 한국 교회는 점점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저런 것도 수용하고. 왜? 예수님께서 용서한 자고 하나님이 품은 자입니다. 그것을 내 고집, 내 욕심 갖고 단절시키고 배척하고 등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심 식사를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키워가고 연결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밥 한 그릇 집에 가면 더 잘 먹을 수 있죠.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아프리카 세네갈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땅에다가 돈을 보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로님의 기도처럼 다음 달에 세네갈까지 가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교인들이 모이고 역사도 13년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교회지만은 사랑은 풍성하고 사랑은 넉넉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사랑이라 해야 됩니다. 사랑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벌써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또 요한은 사랑이 없으면 그거 하나님 모르는 거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때로는 많은 돈을 사회에다가 환원을 한다고 이렇게 내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갖고 이런 상품 저런 상품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도 수억을 기부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투표일입니다만은 지금 후보자들이 보면은 뭐 이런 봉사단체 가서 이 봉사도 하고 막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다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자기에게 덕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많이 돕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자, 우리 가정에 그러면 중심이 뭐야 되느냐?
돈이 중심이 됐던 가정들이 무너지고 법적으로 소송을 벌이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업주들이 그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고 하는 과정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이 가정의 기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어렸을 적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갔습니다. 이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죠. 형은 동생을 돌보고 지켜줘야 되는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기껏 돼야 10대 초반의 나이가 되었을까 한데 가장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될 그 나이에 팔려갔습니다. 정말로 산 넘어 물 건너 그것도 외국으로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을 미워해도 어느 누가 그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인도해서 마침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고향 땅에 있는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런저런 몇 차례의 때로는 시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자기의 신분을 형들 앞에 밝히게 됩니다.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형들을 받아줬습니다.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마음의 상처와 힘든 것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 덮은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요셉은 그 마음의 상처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말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 힘들었던 건 눈물, 괴로움, 고통, 불안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은 거예요. 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형들을 사랑하고 자기 밑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정말로 이를 갈고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형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전부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죠. 왜? 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간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집안 환경은 좋아지고 그랬지만은 사랑은 자꾸 식어져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청소년들이 자꾸 어려운 길로 나가고 삐뚤은 길로 나가고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은 지나가지만은 우리 가정에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형제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러한 가족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머나세해 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 기둥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 신앙에도, 내 삶 전체에도 기둥이 되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더 큰 사랑의 물결이 용솟음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사랑을 중심으로 더 커지고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별명이 사랑의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큰 사랑을 가지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